달리다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크기와 힘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 교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활력 있게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교류하며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영생의 길로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인간에게 타격을 입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묘연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스스로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방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알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셔야 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연찮게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고, 또 우연찮게 내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에 그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우연찮게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사업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에 더 깊게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나왔다가 교인으로 등록하고 나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경험할 때 내 삶에 경험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요.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 게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에게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가 할 일이 없어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120년 후에 홍수를 보낼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보이십니까? 노아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응답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누구를 통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 전도지를 집에 가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그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들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들려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을 모릅니다. 사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듣는다고 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방법, 성경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이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증인을 통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12명에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 그러고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에게 집중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은 우연찮게 복음이 증거되어질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이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그가 살은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훈련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맡긴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제자들을 통하여 또 제자들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 누군가가 증거해야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인간이 다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안 전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돌들이라도 통해 가지고 복음은 증거합니다. 단지 우리는 제자로, 사도로, 성도로, 증인으로 쓰임 받음에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아니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을 통해 이게 증언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누구일까요? 노아는 증인입니다. 방주를 지으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에다가 저걸 왜 지어? 저걸 왜 지어? 떼약볕에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30년도 아닙니다. 근 120년을 그는 수고했습니다. 그럼 120년 동안 증인으로 산 겁니다. 야, 여기 방주가 있다. 하나님이 물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짓는 거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전도자의 삶을 산 게 노아의 삶이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도교회도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왔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왔구나. 그전에는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싸운다고 소문난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지난주에는 재판에서도 이기고 많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또 일이 있잖아요. 그는 근심이 많은 사람의 얘기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준비가 됐다는 거. 이게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거 외에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가 있음을 알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누군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복음 증거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문이 열리면 준비된 자에게.
제가 오랜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강의하라 하시는 거예요. 강의할 내용이 없으면 제가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약 7년 정도 강의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또 꿈틀거렸습니다. 좀 더 멋있는 선교와 강의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의를 끊어버렸습니다. 외쳐야 할 건 복음이고 증거해야 될 건 하나님이고 우리는 복음 외에 전도 외에 다른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멋있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껍데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연한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벨에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거쳐서 오늘 노아에게 왔습니다. 증인자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노아, 이 노아에게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되었고 또 이 설교를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건 전하는 사람도 괴로운 일이고 듣는 사람도 괴로운 일입니다. 이제는 노아가 증거자로 나타났고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에 대한 증거요,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신적 심판의 사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심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고 방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물로 심판받고, 이건 중요한 예표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120년간이나 경고했습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바꾸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무슨 홍수가 일어나.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지. 천만에요. 우리는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심판에 대한 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왜 위대합니까?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를 지어라.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한 것을 지금 짓고 있는 사람 비판받습니다. 전도할 때 비판받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그 일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방주의 모양을 따라 방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주저하지 않고 행동한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세상에는 대홍수가 일어날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수로부터 노아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반면에 사악한 세계에 홍수를 보내 쓸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세상의 끝이 올 때 인자가 사람을 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양이요, 어떤 사람은 염소가 될 것이다. 구별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알곡이요,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의인이요, 어떤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세상 끝날이 왔을 때 두 부류로 가를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살던 사람들은 어두움, 즉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위해 준비된 불의 지옥으로 저주받아 던져질 것이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예표도 들어가고 심판의 예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홍수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다. 구원의 예표입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다. 심판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점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기온이 1도 올라간다. 홍수가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거는 세상의 천재지변의 한 부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세상은 끝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변동 저런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변동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이뤘다는 거죠.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저희 두 번째 목양지 성산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가 10주년이 되는 해에는 선교사 1명 파송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요즘은 그거 잘 안 만드는데 교회 수첩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 집어넣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10년 후에 선교사 파송하는 거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속에서 나온 그 이야기, 선교사를 보냅시다 한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10년이 됐을 때 저는 그 교회를 떠난 후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상독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외에는 이 교회가 새롭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놓고 볼 때 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78년에 된 교회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느 선교학자가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복음주의자가 2억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세계에 2억이라면은 전체 인구에 비교하면 참 보잘것없는 겁니다. 아직도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세계 인구를 50억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럼 48억은 다 지옥에 들어갔어요. 오직 2억만 천국에 들어간. 자, 그런데
이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억이 너무 작다고 하면 그 외에 복음주의자들 외에 다른 교회도 있고 가톨릭 교회도 있고 다 있을 터인데, 그럼 그 사람들 다 해서 플러스 2억을 한번 해보자. 그럼 4억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50억에서 4억이라면 좀 날까 했지만 그 숫자도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 우리 주에는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성도가 많은 것 같지만 세계 인구를 통틀어서 선교학자가 계산을 해보면 50억에 4억 정도만 천국 가고 나머지 46억은 이 고민 속에서 선교사들이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전도하는 것이고 더 가슴을 뜨겁게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10명 중 9명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4명 중 3명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많아 좋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죠. 좀 아까워야 되는데, 좀 귀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면 좋은데. 중국을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복음이 쭉쭉쭉 뻗어나가서 1억 명이 되고 점점점 늘어나는 그 숫자가 될 때 하나님 한 번 더 조여 나가시는 거예요. 더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그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말씀이 그리워서 마음껏 집회를 열지 못하니까 제주도까지 와서라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잖아요. 귀하니까.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마음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너무 풍족해요. 교회도 풍족하고 TV를 틀면 설교가 나오고 귀한 걸 모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 쓰시려면 한 번은 때리실 것입니다. 왜?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그게 연단이에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때릴 땐 두 종류죠. 하나는 죄악 가운데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건 자기 잘못으로 심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왜 그에게 풍랑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겨났을까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이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본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 상도교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고 교회가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고 성도가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기 위한 연단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아멘? 이게 돼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관리권을 위한 기도를 또 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복음을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이 돼요. 왜? 제가 서론에 길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야 한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복음을 가진 자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3명의 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제자. 2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러시아 정교회 사제로 떠났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나왔지만 니콜스크의 교회가 있고 거기에 지금 수백 명이 예배드리고 있고, 자, 블라디보스톡의 교회가 있고 거기에 한 100명이 안 되는 그 숫자가 예배드리고 있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제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선교의 목표예요. 선교는 가서 나 이렇게 큰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진 찰칵 찍어서 선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물려줌으로 그들이 교회를 하게 하는 것, 그게 선교의 목표고, 저는 편안하게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일. 근데 그 A라는 제자가 나 목사 안 할래요, 끝나버리는 거죠. 감사하게도 2 사람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레이튼 포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2명의 처남이 있습니다. 한 명은 그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고, 한 사람은 평범한 농부 멜빈 그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 2 사람을 비교해 본 거예요. 자, 빌리 그레함이 매년 1년에 한 5차례 전도 집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리고 매번 10,000명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본다면, 그럼 32년간 몇 명이나 예수를 믿을까?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32년간 빌리 그레함이 위대한 부흥 전도 집회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을 계산해 보면 150만 명 정도가 예수 믿을 것이다. 그렇게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15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러시아에서 100명을 예수 영접시켰는데 15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의 자기 처남 또 한 사람 멜빈 그레함이 1년에 1명을 전도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그 1명을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고 장로 세우고 떠나고, 복음 증거하고 장로 세우면서 떠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는데, 에베소가 근 3년이요 고린도가 근 3년이요 이 에베소와 고린도 이 2 지역을 제외하고는 바울 사도가 머문 기간이 3년 정도고, 그 외의 지역은 몇 개월? 며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서 며칠 만에 지나가 버리고, 그러나 복음에 반응이 있는 곳은 몇 개월 정도 또 있다 하는데,
가장 오랜 동안 머문 지역이 3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정도면 장로 하나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멜빈 그레함이 전도했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단계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4명이 8명 되고, 이 피라미드 구조가 쫙 올라가잖아요. 점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자, 이 계산을 한번, 자, 내가 1명 전도했다, 이걸 쉽게 볼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멜빈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2명이 되면 2명은 다음 해에는 4명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매년 갑절씩 증가한다면 32년 만에 빌리 그레함은 150만 명 전도하게 되었다면, 이 멜빈 그레함은 40억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수님께서 왜 12명에게 집중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얘기했을까요? 왜 그들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또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만들면 거기에서 무디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우연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누구에겐가 전도가 되어진다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시험 들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상도교회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뻗어나가야 되고, 이게 상도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이런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졌음을 믿고 감격하면서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